선하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이 새벽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어제부터 제법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또한 한파의 날씨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성도님들 모두 계시는 곳에서 안전하고 강건토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간의 새벽마다 함께 나눴던 욥기의 마지막 장을 읽었습니다. 사실 이 욥기라는 책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까다로운 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와 문장 가운데 좀처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으로 많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현대적인 언어로 이 욥기라는 책을 번역해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서의 내용도 잘 이해하고 소화해내기가 버거울 때가 종종 있는데요. 이를테면 욥이라는 한 사내에게, 한 의로운 사내에게 벌어진 그 비극적인 설정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비탄에 빠진 그를 수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옆에서 욥을 향해 말하는 친구들의 그 모든 언술들도 그냥 삼키고 또 소화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욥기라고 하면 그저 책의 첫 부분과 또 오늘 읽었던 마지막 장의 내용만으로 기억하기 일쑤였죠. 고난을 인내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간의 묵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신 것처럼 욥기서는 단지 축복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부조리와 또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고민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도 아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부조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기치 않은 고통과 불행이 왜 찾아오는지 우리는 묻고 또 묻지만 욥기는 그에 대해서조차 명확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의 소견대로 그 이유를 해석하고 추측하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이 책의 요지 중에 하나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본문 7절에서 욥의 친구 중 하나인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판정하십니다. 욥의 말이 옳았고 친구들의 말은 옳지 못했다고 말이죠. 이는 곧 욥의 친구들이 따르던 원리, 곧 인과응보라든가 행위 화복과 같은 규범적이고 또 전통적인 그런 지혜론의 공식으로는 고통의 이유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욥이 겪은 고난이 마치 어떤 죄의 결과라는 식의 해석은 옳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과 재난 앞에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언가를 잘못한 것에 따른 죄의 결과라고 하는 도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러한 의견이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은 그렇게 틀에 박힌 어떤 공식으로 단지 1차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고 또 고통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작스레 찾아온 고난과 아픔과 질병들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한 줌 지식으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의 이유를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오스트리아 출신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정말로 그러한 태도야말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일 뿐만 아니라 또 온 우주 만물을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신비롭게 운행해 가시는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2절부터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욥의 고백인데요.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욥은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을 가리고 말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경이로움 앞에 서자 그는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쓸모없고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침묵하기를 택하죠.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욥의 옛사람은 죽고 그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길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욥은 그저 고난 이전과 이후로 그 존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험 이전과 이후로 달라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었던 그가 이제 새로이 얻게 된 것은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가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관할하시고 온 우주를 속속들이 신비롭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체험을 다시금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욥의 고백처럼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여러분 급히 말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침묵하는 겁니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겸비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폭풍우 속에서 끝내 우리와 새롭게 만나주실 하나님을 열망하는 거죠. 그분을 바라는 겁니다. 사람의 언어로는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시고 또 우리의 기대보다 더 경이로우신 주님을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그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신앙의 체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저 좁디 좁은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그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간의 욥기의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는 주님의 크심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침묵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앞에서 오직 겸비하게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구할 수 있는 그 깊고 깊은 신앙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오직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깊고 높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함하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지금 고통의 폭풍 속을 걷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고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것들 오직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선하게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